하나님의 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하심으로 드러난다. 세상으로부터 가치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늘 무가치함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 없음과 싸워야 되죠.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그 바다에서 헤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가치가 드러난다.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의 삶의 가치는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일에 쓰임 받음으로써 드러나는 것이죠. 에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스펙이 좋은 사람입니다. 스펙이 좋죠. 그 당시에 생존에 유리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야곱보다 탄탄한 몸매, 타고난 사냥꾼의 기질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 장자, 약속의 자녀로 쓰임받을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처럼 보이죠. 누가 봐도 야 에서 너는 탁월한 장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 이삭도요 에서가 너무 좋습니다. 남자다운 에서가. 에서는 자동적으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 그 스펙을 쌓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도 막 운동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들고요. 사냥도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요. 그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스펙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는 당연히 장자가 될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나만큼 장자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 장자의 명분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쉽죠. 이 결혼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7장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며느리들을 미워했습니다. 그 에서의 그러니까 에서의 아내죠. 햇사람의 딸들. 아이고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늘 그렇죠 뭐. 이건 근데 단순히 고부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햇사람의 딸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인해서 이 가정에 신앙적인 갈등이 찾아온 것입니다. 리브가는 만약에 야곱까지 그렇게 결혼한다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것은요. 내 생명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내 삶이 재미없어 이게 아니라 내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이 싫어졌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사는 곳조차 싫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리브가도요.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찾고 있죠. 며느리들이 자기 생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일엽편주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일엽편주 뭡니까? 큰 망망대해에 조그만 나뭇잎 같은 조각배처럼 그렇게 둥둥 떠다니거든요. 이 조각배는요. 이 나뭇잎처럼 가벼운 조각배는 파도가 이리 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치면 저렇게 흔들리고 늘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일엽편주 같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이리 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리 치면 저쪽으로 흔들리는 그런 조금만 파도에도 두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작은 파도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큰 파도가 찾아왔을 때 증명되어집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일이 내 삶을 더 탄탄하게 합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부화될 때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잖아요. 힘겹게 껍질을 깨고 있는 그 병아리가 불쌍하다고 도와주면 어떻게 되죠? 그 병아리는 튼튼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껍질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인공 파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직접
사각 떼어내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부화된 병아리는요, 결국 폐 근육이 발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폐사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있는 대로 복을 그냥 우리의 삶에 쏟아주시면 좋겠잖아요. 시험을 앞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험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찍는 대로 답되게 해주십시오. 찍는 대로 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찍는 대로 답되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응답되는 기도가 이 아이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잠깐은 도움이 되겠죠. 가끔 우리는 내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 봐라, 하나님 안 계시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이죠. 잘 될 때는 감사가 없어요. 잘 되는 건 금방 잊어버리죠. 감사가 없죠. 그런데 안 되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었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보셨던 분이 계실 텐데,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당신은 정말 악동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악동입니다. 전능하다고 하지만 인간의 삶을 가지고 노는 악동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막 따지거든요. 내가 만약에 당신처럼 전능하다면 나는 당신처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따지거든요. 큰 소리 빵빵 치거든요. 그래서 이 브루스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고 하나님은 휴가를 떠나버립니다. 전능한 능력을 가진 브루스가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온갖 세상의 기도 소리가 들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게 귀에서 끊이지 않고 들리는 거예요. 귀찮거든요. 너무 귀찮아서 모든 기도에 대하여 예스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다 응답되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파라다이스, 천국, 내 기도가 다 응답되는 그런 곳이 천국일까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면 그게 천국일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 놀라운 일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 이 영화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브루스 얼마이티잖아요. 브루스가 전지전능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줘요. 주식 오르게 해주세요. 5일 만에 30배가 뛰고 100배가 뛰고 막 이러는 거죠. 다이어트도 뭐 그냥 기도하면 47파운드 빠지는 거예요. 10kg, 20kg 빠지는 거예요. 노력 없이. 이 브루스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죠. More power outages reported today caused by last week's meteorite strike. Officials are desperately trying to repair several transformers damaged by the ensuing electrical surge. The scene nearly turned violent when hundreds 복권 of 당첨. Buffalo residents protested last week's lottery results. And doomsayers are pointing to last week's strange celestial events as signs that prophecy is now being fulfilled and the world as we know it may be coming to an end. Girl's gone mad. Bruce, 30 seconds to air. 모든 사람이 이제 복권 당첨되기를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7밖에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신이 되면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게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I'm done. Please.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I don't want to be God. I want you to decide what's right for me. I surrender to your will. Am I? You can't kneel down in the middle of a highway and live to talk about it, son. But why? Why now? Bruce, you have the divine spark. You have the gift for bringing joy and laughter to the world. I know, I created you. Quit bragging. See,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the spark. 네, 여기까지 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더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마치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직접 해보니까 그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지옥 같은 현실이 되어버린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현명한 답은 뭘까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현명한 답은 뭘까요? 기도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 안 계신다. 이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런 답을 내리는 것은 그 답을 내리는 것조차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론은 뭐냐면 오늘 내 삶을 더 탄탄하게 하신다.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현명한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1월에요. 미국에서 11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를 권총으로 쏘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잠을 자야 될 시간에도 계속해서 닌텐도 게임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이제 닌텐도를 압수를 했겠죠. 근데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서랍장에서 권총 꺼내가지고 아버지를 쏘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한 것이죠. 그는 아버지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사물로 보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순간 괴물, 몬스터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이런 사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면 지금이라도 죄 지은 인간은 바로 벼락 맞습니다. 혹은 지나가다가 그냥 시궁창에 빠져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유예기간을 주시죠. 유예기간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 나발이거든요. 히브리어 이 나발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인식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 겸손,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 이것이 신앙생활을 향해 가는 길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요 무슨 종교 편의점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종교 편의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치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는 편의점처럼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처음부터 친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친해지죠?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편의점 찾아가서 그냥 꺼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기도응답이 때로는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풀어가지 않으면 에서처럼요 자기 힘을 과시하며 살게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게 되면 리브가처럼 말씀을 도구로 삼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야곱처럼 어떻게 해서든 자기 가치를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고 살게 되죠. 속물근성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 리브가, 야곱에서 전부 다 신앙이 뒤죽박죽입니다. 흔들리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캐릭터들이 야곱과 에서 이삭과 리브가 말할 것도 없고 앞, 옆 보지 않고 직진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싸움 때문에 그들 서로 깨지고 부셔지는 그런 관계. 이 싸움의 결과가 뭡니까? 에서는 분노에 휩싸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을 죽이겠다 결심하죠. 리브가는 이러다가 아들들끼리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워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난리 나겠다 싶어서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게 야곱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은요 이후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죠. 여기 이삭의 가정 리브가, 야곱, 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도요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요새, 맷도요새. 이 맷도요새거든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 새가 자주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대요.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얘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질문입니다. 뭘 하는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저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땅 다지는 거예요? 땅을 왜 다지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밭농사 합니까? 땅 다지게 왜 그렇죠? 춤추고 있는 중일까요? 먹이 사냥 중입니다. 먹이를 사냥하고 있대요. 이렇게 발을 굴러가지고 땅에 진동을 주면 그 진동으로 지렁이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포식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 포식자에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너 지금 나 잡아먹으려고 하지. 이거를 보여주는 행동이랍니다.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 포식자들이 사냥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잘 몰라요. 진짜가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너무 하찮고 귀엽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싸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마치 도요새가 사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잡으려고 이 도요새가 최선을 다해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막 하찮아 보이지만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지금 진지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포식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얼마나 비장하게 발을 동동 구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죠? 너무 귀엽고 때로는 조금 뭐 얘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발 구르는 모습이 하찮아 보이잖아요. 저렇게 어떻게 지렁이를 잡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삶을 보면 마치 도요새의 발 구르는 그 모습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에 간다고 할 때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뭐라고 축복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다 보니까 관계는 깨지고 이제 도망치듯이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렵죠. 가족을 혼자 홀로 단신 떠나야 되는데 두려움 가득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삭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에 도드라지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복 아닙니다. 하나님과 너입니다. 너.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과 너라는 표현이 휘몰아치듯이 쏟아져 내립니다. 히브리어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네게 생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복받은 인생인 줄 몰랐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에서의 인생을 빼앗았죠. 형 에서의 가면 뒤에 숨어서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형인 것처럼, 장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가치를 너가 증명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성공했어? 너 돈 얼마나 있어? 너 얼마나 능력 있어? 너 얼마나 공부했어? 우리의 가치 없음을 증명하는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에 머물러 있으면 성공, 돈, 능력이라는 것에 평생 목매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없어도 된다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어쩌면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복을 받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 아직도 모르겠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 확신이 없으면 아직도 모르는 것이죠. 아직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쥐 싫어하시죠?
쥐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요즘은 쥐를 보기가 참 힘들지만 옛날에는 쥐 잡는다고 난리였잖아요. 우리 지난 토요일 날에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맥도날드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한참 이야기하는 중에 쥐꼬리 잘라서 뭐 학교에 갖다 주고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여러분 쥐 드시며 뭐 찍찍입니까? 그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그런 거 놓고 쥐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쥐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좀 들어주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나 쥐인디. 야, 그렇게 날 쳐 죽이려고 빗자루 들고 후드로 패더니 어느 날 내 앞에 그 약을 갖다 놓는겨. 그래서 이게 뭐지? 응? 아니 왜 갑자기 날 챙겨? 이러면서 나 순간 심쿵했잖아. 응? 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츤데레라는 거구나 이러면서. 에? 나 감동받아서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네. 옌병. 나 이게 맞나 싶다. 응? 야, 모기처럼 전기체로 한 방에 가면 뭐 짜릿한 맛이라도 있지. 나는 기분이 아직도 찝찝해. 응? 야, 나도 솔직히 너 그 집에 살면서 응? 얹혀 사는 주제에 월세도 못 내는데 나 그거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냐. 응? 그래서 너 잘 때만 살금살금 기어다닌 거 아니여? 응? 야, 내가 뭐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꺼내 먹었냐? 응? 그 바닥에 떨어진 거 그 과자 부스기 좀 주워 먹고 그 쓰레기 봉투도 그래. 나는 뭐 그 봉투가 뭐 어디 산타가 뭐 선물 보따리 준 줄 알고 그 살짝 뜯어만 봤지. 그 뜯어왔다고 애를 쳐 죽이고 진짜. 응? 야, 니네 우리 징그럽다면서 햄스터는 왜 키우냐? 응? 나나 걔나 한 끗 차이여. 같은 종족이라고. 근데 걔는 부모 잘 만나서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쳇바퀴 타고 놀고, 누구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 하수구 타고 놀다가 그 끈끈이 밟고 뒤지는 거요. 야, 이거 아직도 안 떨어져. 이거 겁나 끈적거려. 이것은 마치 그 너랑 원빈이랑 같은 사람인데 너는 못생겼다고 끈끈이 밟고 뒤져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요. 나도 그 처음이 어렵지. 너처럼 자꾸 보다 보면 정든다. 응? 암튼 다음 세상엔 나도 미키마우스로 다시 만나자. 간다. 기발하죠. 쥐 얘기도 좀 들어줘야 하나 싶다가도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전 좀 다큐로 받았는데요. 아, 네가 아직도 왜 죽었는지 모르는구나. 왜 죽었는지 얘는 몰라요. 여러분 모기 인터뷰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모기 인터뷰도 하는데 얘도요. 자기가 왜 지짐이로 그렇게 전기 지짐이로 이렇게 지져서 죽게 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야곱은 너가 되죠. 근데 야곱은 몰라요 그걸. 그걸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 존재에게 너가 될 수 있는 그 관계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신이라는 존재에게 너라는 관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너로 살지 않고 세상의 나로 살거든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나로 살다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혹 누군가 인터뷰를 해줄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좀 전에 봤던 주의 인터뷰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직도 몰라?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너 아직도 몰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너 아직도 몰랐지? 여러분 하나님의 너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요. 롯데리아에 가봤냐. 고등학교 때. 롯데리아가 1979년도에 나왔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롯데리아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니까 92년, 93년 요쯤인데 그때 롯데리아에 무슨 버거가 나왔냐면 그 불고기 버거가 나왔습니다. 불고기 버거가.
그래서 제 친구가 야 너 그 롯데리아 가봤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니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 번도? 저는 롯데리아가 그 돈 있는 집 아이들이 외식하러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불고기보가 출시 딱 됐는데 그 친구가 관우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보고 저를 교회로 전도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내가 햄버거 사줄게 니 갈래? 가보자 했죠. 1,600원 단품 세트는 그때 얼마였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3,000원쯤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버거를 한 입 물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지금 그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햄버거 물었을 때 그 감정이 아직도 있거든요. 뭔가 다 가본다는 롯데리아 외식을 나는 왜 못했을까? 이게 저는 좀 약간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잘 아시겠지만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때. 왜 부끄러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편 또 고맙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난했던 우리 참 다 가난하셨었잖아요. 가난했던 삶이 참 싫더라고요. 근데 어두컴컴한 저의 집으로 술 담배 찌든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 단칸방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딱 제 키에 한 뼘만 딱 하면 천장이 나이는 그런 곳입니다. 비가 오는 습한 날에 교복 바지를 들었는데 진짜 이만한 지네가 요만한 지네가 교복 바지에서 뚝 떨어지는데 전 좀 지긋지긋했어요 그게.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햄버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소망 없고 또 철이 없고 절망적이었던 제 삶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전혀 저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 가자 했을 때 저 물었어요. 야 교회 가면 내 삶이 바뀌냐? 교회 가면 인생이 바뀌어? 그 친구는 확신 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우리 집에 살아봤냐? 근데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존재는 제 인생에 nothin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무예요. 무. 신이라는 존재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고 길지만 수련회 가게 됐고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 무의 존재였던 nothing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관계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그것이 아니라 너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마틴 부부의 나와 너라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지 인격과 그것의 만남이 아니거든요. 그 대상화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으로 대하지 않고 너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신이라는 존재인데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너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됐고 나싱이었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이시구나.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제 삶에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신학을 했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 저는 하나님께 지극히 세속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가면 우리 엄마 아빠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는 돈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가난 때문에 오는 것 같았어요. 제 어린 마음, 철이 없던 제 마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 우리 엄마 아빠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세속적이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판자촌 같은 집이 재개발됐어요. 아파트로 갔는데 대우 아파트로 갔죠. 아파트로 갔는데 그 아파트에서 60평짜리 단독 주택을 사서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거기가 또 재개발이 됐어요. 지금 대연동 푸르지오에
살고 계시죠? 저에게는요, 긴 세월을 지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과물입니다. 야, 저 목사님 복을 추구하나? 기복주의 목사인가? 여러분, 전 지금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는데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 기도입니다. 그럼 목사가 세속적으로 기도하네. 아니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 경험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요, 백목사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하는 말이요, 야곱아,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너가 그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먼 길 가운데 너에게 복 주시고 네 인생을 바꾸어 가실 분이 바로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설교 찾아 들어도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수많은 찬양을 불러도 너의 찬양이 아니면 은혜가 없어. 수많은 예배를 찾아가도 너의 예배가 아니면 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로 부르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는지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